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 그동안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윗의 뿌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고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고난 속에 심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늘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위로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헛된 지식들과 악한 영들을 몰아내서 우리 안으로 완전히 강림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말씀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 귀하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 연약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만약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능력의 삶과는 더욱 동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소망이 꿈틀대고 또 실현되는지를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도 이 세상을 덮고 있으며 우리 삶도 여호와는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 삶과 내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통해 내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내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작은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넘어지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결국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친구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흔들릴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 그 친구에게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하지 못하고 결국 그 친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친구와 내 자신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옆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은 늘 고난의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고통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의 배후의 행위자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자비하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 친구나 내 자신들 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둘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학교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알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글 중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과 시인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인을 평생 추적해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느니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그러나 시인이 평생 자신을 따라온 발걸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악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네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을 쫓아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과 믿음과 지혜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깨어서 고난당하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 즉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화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